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마음을 가다듬고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도를 보이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는 미워하시나 회개하는 죄는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는 신앙의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미는 외식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생활 속에서는 돈과 명예와 권력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택한 성도를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싫어하여 어긋난 길로 다니게도 했었습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많은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며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모든 죄악을 쏟아내며 새로운 삶을 다짐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 주시는 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54번 시편 126편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동남 원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고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 소중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친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이제는 깨어 정신 차리고 깊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로 예수님과 교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모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휴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24시간 자지도 않고 틈새를 노리고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말씀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려 공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 인도 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히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성령이 불에 임함으로 예수 복음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 말씀을 들을 때나 읽을 때나 아버지 항상 깨달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화정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버지, 말씀의 씨가 돌밭에 떨어져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믿음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져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좋은 땅에 떨어져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정교회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해 일하신 아버지 하나님, 화정교회와 예수님의 반석 위에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영적으로 깨어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사님과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사역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영혼 구원의 사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 다윗 두 번째 시간 품이 있는 성도, 품이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는 지인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반갑기도 했지만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만나니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대뜸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안 본 사이에 품이 있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아마 제가 좀 파마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얼버무렸지만 품위가 있어 보인다라는 그 말이 그날 하루 종일 제 마음에 남아있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이런 부르시고 오늘따라 품이 있어 보이십니다. 시작. 오늘따라 품이 있어 보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웃으시는 거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누군가로부터 품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기분 좋은 일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품위가 있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이 몹시 좋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의 무엇을 보고 품위가 있다라고 말하는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품위가 있다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때 그렇게 말을 사용하십니까? 품위 있는 삶을 위한 철학이라는 책에서 미국 클램슨 대학교의 토드 메이 교수는요, 좋은 사람들의 바탕에는 품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좋은 사람은요, 그냥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품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품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 품위 있는 삶이란 거창한 무엇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품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령 지하철을 탈 때 줄을 서서 차분하게 기다리는 사람, 승하차 할 때 잠깐 멈춰서 내리거나 타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사람을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대단하고 영적인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 힘이 닿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태도가 바로 품위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품위 있는 삶의 태도가 언제 빛을 발하느냐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남을 배려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을 이해할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품위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화장실이 급한 상태에 있어요. 어서 집에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부랴부랴 엘리베이터를 타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동네 주민이 막 뛰어오는 것이 보여요. 그 순간 닫힌 버튼을 누를까? 아니면 모르는 척 그냥 내가 급하니까 뭐 이렇게 닫힌 버튼을 누를까? 아니면 열리는 버튼을 누를까? 이런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이들과 부모님 댁에 다녀오는데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무척 막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너무 많이 먹었던 탓인지 배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해요. 갈 길은 먼데 차는 막혀 있고 신호는 오고 아주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자꾸만 옆에서 차들이 끼어 들어오니까 급기야는요, 뒤에 있던 녀석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빠, 저 사람들 왜 저래? 개념이 없네. 끼워주지 마. 막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 느긋하고 배려를 잘하던 녀석인데 자기가 급한 상황이 되니까 남을 배려해 주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품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겁니다.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 그 사람은 진짜 품위가 있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그러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품위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참 품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다윗은요, 골리앗을 멋지게 물리친 뒤에 일약 스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못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은 자기 집에 있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도망을 다녀야 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붙잡히면 곧장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숨어 있는 것, 다윗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들려온 소식은 동족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그 일라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호전적이고 이민족들이 사는 그런 나라죠. 블레셋에 인접해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마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타작마당은 뭐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동네 마을회관 있잖아요. 그냥 마을회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넓은 공간에서 곡식을 타작하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곡식을 저장하는 저장소의 역할도 이 타작마당이 감당했습니다. 지금 1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려서 모아놓은 곡식들을 모조리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길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칫 곡식뿐만 아니라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 그 일라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왕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자인 사울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비록 그 일라 사람들의 딱한 소식을 듣고 마음 아파해 줄 수는 있지만은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잖아요. 걸리면 죽잖아요. 그런 그가 누구를 도와준다라는 것 언감생심처럼 보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울왕이 수많은 병사들을 풀어서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나 지금 그 소식만 듣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쉽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은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위급한 상황이 있었지만 더 위급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른 척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다윗의 모습, 바로 품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왕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도망자 신세에 불과하지만 동족의 고난을 보고 모른 척하지 못하는 그가 결국 왕으로서 품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도 품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품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의 한계 안에서 누군가를 배려해 줄 줄 아는 마음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품위의 왕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이 땅의 백성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로 품위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화전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어려움 중에서도 이웃을 향한 배려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서 품위 있는 성도라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면서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아, 나도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어려움 중에도 저렇게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성도로서 우리가 다윗처럼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품위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품위의 시작은 기도예요. 다윗은요, 그 일라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2절을 보니까 뭐 했다라고 말하냐면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저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고난당한 우리의 이웃들의 그 고난당한 그 아픔 소식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보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동사무소에서 우리 교회 방문해서 여러 가지 동네의 어려운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었는데 정말로 이 지역에도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많은 이웃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전해 듣기는 하지만은 그냥 보고 전해 듣는 것으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를 심리학 용어로 방관자 효과라고 부르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쉽게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복지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어려운 이웃들
국가가 도와주겠지.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방관자 효과죠. 다윗 역시도 얼마든지 방관자처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엄연히 이스라엘 나라에는 사울 왕이 있으니까 그들이 알아서 할 거야. 내가 뭔데 내가 신경을 써. 이런 마음으로 방관자처럼 가만히 있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동족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선한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하면요, 하지 못할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누군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봤을 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돕지 못할 이유가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괜히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내가 괜히 이 좋은 일 했다가 귀찮은 일 당하고 싶지 않아.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 나중에 꼬지 당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핑계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생각하지 않고 무엇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성도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장애물을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략적 무기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만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거죠. 결국 기도가 시작이 되어 성도는 품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기도하니까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말씀해 주십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라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움직였는데 또다시 방해꾼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을 따르고 있는 다윗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이런 지금 다윗의 군사들이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여기 유대 광야에 숨죽이고 있어도 살까 말까 하는데 뭐 우리가 잘났다고, 뭐 대단하다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느냐, 블레셋과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느냐,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전진 앞으로를 외치며 나아가도 여러분 걸림돌은요 도처에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할 수 없고 저것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발목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나의 동료가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에다 생각하고 이러면 나간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발목을 붙잡는 부하들의 소리를 듣고는 4절을 보니까 다시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뭐라고 말하는 부하들을 그냥 인간적인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해요. 4절 말씀도 보십시오.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 네 말이 맞다. 올라가라. 블레셋 사람들 내가 네 손에 넘겨줄 것이고 네가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연거푸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니까 다윗은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함께 가서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해내는데 성공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고난에 처한 이웃들을 내가 힘들다라고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설령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냥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리더인 것이죠.
결국에 이웃을 향한 모른 척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절박한 그 마음이, 간절한 그 마음이 기도하도록 만들었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품위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죠.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화전교회에 많은 리더들이 계시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화전의 리더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성도와 이웃의 고난에 깊이 공감하고 이러면 동참하시고, 품위 있는 성도, 품위 있는 리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품위의 과정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끝까지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품위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고난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에서 힘을 얻고 다윗은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 코가 석자지만 그들을 찾아가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해줬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좀 도와줬으면,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베풀었으면,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구제하고 돕고 섬기고 애썼으면 나에게 돌아오는 곳이 조금 좋은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지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내가 그일라 백성들 이렇게 구해줬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구해줬으니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난과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다 할지라도 모두가 우리 같은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애써서 죽음을 무릅쓰고 블레셋과 싸우면서 그들을 구해줬는데 그들 중에 다윗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 여기 있어요라고 밀고 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 마음 어땠을까요? 기껏 내가 목숨 걸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나를 배신해? 나를 팔아먹어? 다윗 마음 착잡했을 것입니다. 기껏 고난당한 이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도리어 일은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뭔가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품위 있는 삶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애써서 선을 행했는데,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나중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에게 그냥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볼 때 내가 괜히 도와줬다, 괜히 저렇게 해줬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동네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꼬마 아이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것 같은데 네, 구해줬다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요. 저도 꼬마였지만 저보다 더 어린 꼬마들이 완전히 어린 꼬마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그 완전히 어린 꼬마를 제가 구해줬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냥 그 꼬마를 어려움 중에서 구해줬으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의기양양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이 꼬마가 어려움 당했는데 엄마 내가 구해줬어. 근데 저녁에 웬 아주머니가 저희 집 대문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집 아들 나오라는 겁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괴롭힘을 당했던 그 꼬마가 시작부터 울고 있었거든요. 막 계속 울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자초지종을 잘 모르니까 누가 괴롭혔냐고 하니까 저희 집 대문을 가리켰대요. 막 이렇게 울면서 가리켰대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엄마한테 내가 이 아이를 괴롭힌 게 아니라 괴로움 당하고 있는 당신의 아들을 내가 구해줬다라는 것을 1학년짜리 꼬마가 제가 막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다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진땀을 뺐는지, 나중에 다시는 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오지랖 넓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1학년인 제가 마음 먹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실컷 좋은 일을 했는데 상황이 더 안 좋게 돌아가면 누구나 그런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었을 때 그 선은요,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을 행함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일라에 가서 그들을 구해 주었는데 마침 그일라라는 그곳으로 누가 찾아옵니까?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아멘.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 아비아달이 마찬가지로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쳐 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비아달은요, 사울왕이 미쳐가지고 도에게 살고 있는 제사장들 모두를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다 죽일 때에 집안 모든 식구들이 다 몰살당할 때 혼자만 살아서 지금 도망친 겁니다. 죽임을 당하는 와중에 홀로 남아서 지금 다윗에게로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만 들린 게 아니라 아비아달에게도 들린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아비아달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지금 전전긍긍하는데 그일라에 가면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거기까지 찾아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비아달 제사장 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6절을 다시 보시면 에봇이 들려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요, 가운데 이 가슴팍에 판결중패라는 것이 있는데 그 판결중패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 일종의 주사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쳐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을 써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공식적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루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봇이 지금 누구에게로 이제 온 겁니까?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다윗이 왕입니까? 왕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수중으로 옴으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그일라로 와서 어려움에 처한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지금 내 코가 속자인데 너희들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마음 먹고 그일라를 도와주지 않았다라면 아비아달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다라면 이러한 선물은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성도로서의 품위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 괜한 짓을 한 거야. 너 왜 저들이 저렇게 너 위해 주지도 않고 도움을 주지도 않는데 너 왜 저런 짓을 해? 너 삽질한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합니다. 우리한테 물음표를 끊임없이 던집니다. 다시는 그런 행동 하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이 들게끔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그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럴지라도 선을 행함으로 품위 있는 삶을 시작했다라면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무너지지 말고 다시금 돌아서지 말고 예전처럼 돌아가지 말고 끝까지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이 자리에 모여있는 화전의 모든 성도들,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장 귀하고 값지고 보배로운 선물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선을 행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품위의 완성은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열매가 있는가? 결국 다윗은요,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을 행했는데 상황은 진짜 더 나빠졌습니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요. 사울왕의 군대가 추격해서 그일라로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제 도간에 든 띠처럼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 죽기 살기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다 해도 지금 그일라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유로 함께 전쟁을 하고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또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왕이 진짜 쳐들어오는 거 맞나요?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은 저를 도와줄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저를 팔 사람들인가요? 묻습니다. 하나님 대답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반드시 쳐들어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은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미련두지 않고 그곳을 떠납니다. 사울 왕을 향해서 비난하지도 않고 자신을 넘겨버리겠다라고 말하는 그일라 사람들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들을 토로하지도 않습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곳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발길 닿는 대로 여기저기 도망다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여기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60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원래 그일라로 들어오기 전에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면 400명가량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었더라? 400명가량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불과 지금 얼마 사이에 200명이 늘어난 겁니다. 200명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무슨 인기 스타입니까? 아닙니다. 다윗은요 그냥 도망자 신세일 뿐입니다. 집도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도망자 신세예요. 그런데 이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웃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애썼던 다윗, 왕으로서 품위를 지켰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다 넘겨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일라 사람들 모두가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 안에는요 다윗을 보면서 품위 있는 왕의 모습을 지켜본 2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나는 다윗을 따라서 다윗의 추종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따르는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떠돌이밖에 안 되는 그에게 200명이나 더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60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전교회 성도님 여기 계시는데 만약 제가 여기를 떠나서 저 이제 파주 막 고향 저 돌아다니면서 순회 막 말씀 전하고 이럴 거예요. 할 때 여러분 따라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확실한 무슨 직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따라다니는 것 쉽지 않은 거죠. 하지만 다윗이 보여준 그 모습, 품위 있는 성도의 모습, 왕으로서 품위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다윗을 믿고 따랐던 거죠.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그러니까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요새에도 있었고 유대 광야 근처에 있는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사울 왕은 매일 그를 찾았대요. 매일 왜 찾았겠습니까? 우리 다윗 고생하는데 이거 빨리 찾아서 내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찾는 게 아니죠. 군사들 수천 수만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저 다윗을 찾아서 내가 군사들을 보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이죠. 여러분, 유대 광야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숨을 곳이 있겠습니까? 숨을 곳 없습니다. 유대 광야가 무슨 산림으로 우거진 곳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대 광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켜보고 있으면요 저 멀리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보인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다윗은 혼자 움직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 600명이 함께 움직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다 눈에 띄죠. 오히려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요 유대 광야에서 다윗과 600명의 추종자들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요 기적처럼 유대 광야에서 서슬퍼른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웃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다윗,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하고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상황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멈추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품위 있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기쁨으로 섬기고 배려하는 품위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성도로서 품위를 잃어버린 교회, 성도, 목회자들, 이런 결국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때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요,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등바등 우겨가지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품위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게 나아요. 품위 있는 삶은요, 어려움 중에도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기도와 인내로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켜가시고 그 가운데 귀한 열매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품위 있는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위라는 것이 결국 어렵고 힘든 중에도, 내가 어렵고 힘든 중에도 교회를 먼저 돌보고 다른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품위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 화전교회 이런 품위 있는 분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는 덕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가 되시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꿈꾸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품위 있는 성도가 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품위는 내 상황, 내 처지 이런 것들을 먼저 내세우지 않고 비록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품위 있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있는 화전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이때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은혜를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도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는 생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렵고 힘든 중에도 아버지 앞에 정성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을 바친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이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셔서 늘 부족하지 않게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여기는 하고 외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화전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하는 겁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여기는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화전교회입니다. 네. 여기는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화전교회입니다. 우리 화전교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뒤에 보시면 우리 항공대 학생인 것 같은데 항공대 학생도 있고, 저 뒤에 보시면 또 우리 표효정 집사님, 우리 박동목 집사님, 우리 둘째 사위죠, 우리 권호성 성도님, 지난주 등록은 하셨고 오늘 처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4월과 5월 다윗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4월과 5월은 항존직 선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니까 여러분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112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안교회 섬기시는 김성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큐티장들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우리 큐티장들은 잠깐 모여서 성가대 속에서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큐티장들이 누구인가? 4번 보십시오. 광고 4번 보시면 큐티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장들입니다. 큐티 주일 모임이 지금 15분이 모여서 우리 모임을 하고 있는데 팀장은 김동남 장로님, 김옥정 원사님이시고 큐티 성가대 모임 10분이 하고 있습니다. 평경일 안수 집사님 팀장이시고 큐티맘 엄마들 모임 표경인 집사님 팀장으로 섬기시고 큐티 청년들 6명이 모이고 있는데 진승현 청년이 큐티 청년 팀장입니다. 이 팀장들이 모이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마친 후에 잠깐 모여서 이후에 진행되는 이야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남선교회와 청년부 볼링 경기가 오늘 오후 4시에 행신 볼링센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 또 청년들 우리 꼭 함께 참여해서 우리 함께 기쁘게 교제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회원, 우리 노회 안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노회원 체육대회가 돌아오는 화요일 우리 충장공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구역별 신방 세 번째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에 4구역입니다. 임종순 장로님, 노영희 권사님 구역의 가정에서 저희가 모여서 함께 구역 신방 가질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주 한번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주 주일에 우리 청년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모여서 이렇게 꽃놀이 갔다 왔고요. 어제 우리 토요일에는 우리 2구역 손병준 권사님 구역 우리 구역 신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역 신방 1년에 저희가 딱 2번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바쁘신 거 알겠지만 구역 신방 꼭 시간 내셔서 함께 기쁘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기관별 모임이 있으니까 2부 예배 후에 우리 식사하시면서 또 기관별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셨던 표혜원 성도님, 우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또 등록했습니다. 우리 오늘 나오신 권호성 성도님 계시고, 우리 딸 권나일 어린이, 우리 아동부 지금 소속돼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김율, 스티븐, 우리 2명의 학생들 우리 등록해서 중고등부 잘 예배 출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화전교회 이 주변 보시면은 아직 조금 이게 정리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으로 사택뿐만 아니라 이 동네 전체에 하수도 뭐 이게 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공사 중에 있고요. 다음 주에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는 것은 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 식당 가는 길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깔아놓긴 뭐 이렇게 좀 해놓긴 했지만 울퉁불퉁하니까 우리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우리 다니시는데 특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저희가 이 공사 다 끝나고 나서 교회 대청소를 한번 성도님들 한번 시간 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거미줄도 많고 좀 여기저기 좀 우리가 청소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같이 청소하는 시간 또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장로님들이랑 주중에 우리 야외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답사를 저희가 갔었는데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서삼릉에 가서 그 답사를 했고, 예전처럼 저희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봤는데 모든 게 다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들어가서 구경하고 나오는 건 되는데 거기서 뭐 자리를 까는 행위나 먹는 행위나 이 모든 게 다 금지가 됐고, 또 저희가 그게 이제 안 돼서 다른 곳들 몇 군데 알아봤는데 우리 화전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은요 없습니다. 그냥 공간을 대관해서 저희가 예배 드리지 않는 한 여러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득이하게 야외 예배는 취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1장 우리 1절을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병원에서, 집에서, 요양원에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환우들에게는 우리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과 멀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화전의 모든 권속들에게 한 주간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품위 있는 성도로 삶을 살길 원하는 화전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화전교회와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